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쓴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사회에서 선언이 되어지는 순간 차별과 가난은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가까운 1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일본은 그렇지 않지만 또 극단적으로 자신들이 믿었던 전통 종교에 의지하는 지역은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313년에 로마가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그렇게 정하고 난 뒤부터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정치에 종교가 영향을 받고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로부터 교회의 본질은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었고 또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가난과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사회에서 경험했던 가난과 차별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가난과 차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마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물들어가는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행함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어떻게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고 하는데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내 감정과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감정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삶으로 우리 삶 평생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몇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펄떡펄떡 뛰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내 머리와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믿음이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찬양했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나의 그냥 만족을 위한 그런 찬양과 기도이지 이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런 믿음이 내 생각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26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영혼과 우리 육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분설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하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설은 이분설입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고린도후서의 영과 혼은 뭐냐? 이거는 영과 혼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의어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분설은 전체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 것은 이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견해에 맞추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몸이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참된 행동이라는 것의 근거는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영과 몸이 떨어진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거짓된 긍휼입니다. 거짓된 긍휼. 그럼 어떻게 거짓된 긍휼을 보여주었는가?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상황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차별과 가난을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과 가난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조합에도 가입하고 싸게 살 수 있고 은행 이자도 저금리로 그렇게 이자를 빌려서 아주 그냥 사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길드에서 다 추방되기 때문에 고금리를 받아야 되고 또 싼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사도행전에도 보아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과부를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사회적인 활동이 없으니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과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지도층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부들을 구제할 때에 자기 히브리파 과부들,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구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된 위기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과부들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회당과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고아들이 있었고 과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죠. 기도해 주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기도해줘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이 빨리 가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끝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으면은 참 기도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필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고, 밥을 못 먹었다면 식사를 함께 대접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저도 그런 말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거의 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목사들도 기도할게요 이래놓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는 하긴 하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할게요. 이건 좀 거짓말이 좀 실려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죠.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다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요즘 MBTI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감 능력이 F예요. F인데 어떤 사람이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는 F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공감을 안 해주고 원인을 찾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T가 강하다 그래요. 제가 좀 T가 강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저렇게 얘기하노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기질이 좀 그래요. 기질이 그래가지고 좀 공감을 좀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공감할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이 T가 팍팍 올라와가지고 뭐 저러노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오늘날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공감을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울음이 안 나는 대신에 그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공감을 같이 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말만 앞세우고 내가 뭐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어려움이 보이면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것도 해주시면서 한 푼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훨씬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거짓 긍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긍휼하게 너에게 그래 건강하십시오, 가난하지 마십시오, 따뜻하십시오, 춥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말만 앞세우는 것이지 그 다음 행동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깊이가 없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깊게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얇게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가 없는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깊이가 없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야고보 자기 자신입니다. 야고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연애 상담하고 이럴 때 야야 내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놓고 이야기를 쭉 하면 그 이야기가 친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말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증거를 보이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증거 보일래? 네 믿음이 있다는 거 뭘로 보일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거 뭘로 보일래?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믿음만 있는 사람에게 행함은 빼고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은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의 근거인 믿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깊이가 없는 확신이라는 얘기죠. 깊이가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행동하는데 그 행동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왜 그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깊이가 있는 믿음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말씀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행동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왜 행동하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깊이가 없는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이가 없는 행동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믿음만 강조하면 무슨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오류에 빠진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냥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때 가졌던 믿음이 평생 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구원파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죠. 행함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안 안아줘?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행동의 근거는 무엇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말씀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만 강조해도 문제, 행동만 강조해도 문제,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조화가 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만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주여 주여 한 만큼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 모른다까지 말씀을 해버려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내 곁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유 힘들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를 도와주어야 된다, 행함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구원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차별 없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뭘 통해?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나의 믿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보면은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안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언제 안 흔들려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했을 때 안 흔들려요. 언제 흔들려요?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행함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편에서 와서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조금 흔들린다는 것은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맨날 뭐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내가 그냥 찔려서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나에게 존재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19절 20절은 좀 비꼬듯이 읽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좀 비꼬듯이 읽어야 돼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꼬는 듯한 어조로 잘하고 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알기는 아네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아이고 알기는 아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기는 아네. 그러면서도 아이고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골빈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이 골빈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냐? 알기는 아네 이 골빈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지금 야고보가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반대를 하는 사람, 진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허탄한 사람, 골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12지파는 자기 유대인의 어떤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 중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 중에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2명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 알을 기초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고보를 다시 살리실 줄,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줄, 부활을 주실 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무지 이거는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 행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순간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에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 귀한 것 같은데 믿음은 행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거는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거는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었는데 그 믿음을 확인을 한참 뒤에 가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22장에서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에 달려있다? 순종과 행함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고집 피우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은, 나의 형편을 내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원하는 바른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뭐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왜 라합을 이야기했는가?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라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라합이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성임은 차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받는 여성을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성, 차별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성, 이렇게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한 족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지도자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 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견한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자였지만 기생 라합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사람 이 라합을 하나 끄집어냄을 통하여서 이 라합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갑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라합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원래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죠.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관원 하면서 매춘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관업과 매춘업을 동시에 하는 거. 그러니까 라합은 여관업도 숙박업도 하면서도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춘하는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밑에 지금 브엘세바 바로 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딱 보내고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호텔 라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누구도 알았냐면은 가나안 왕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기생 라합의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찾아간 거예요. 그를 찾아갔죠.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는 행동의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네들의 삶을, 경로를 가만히 보건대 하나님이 너네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는 행동, 이 행동이 무엇에 근거한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한 그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얻은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합은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동을 의로움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일에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의 시간차거든요. 가나안 왕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정보를 그걸 먼저 빼내가지고 먼저 라합의 집을 들어갔다면 그 집 식구들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시간차인데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라합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는요, 죽은 신앙,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만 가진 신앙을 영혼이 없는 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무익하고 아무런 생명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말로만 머무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럼 예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언제나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지만 우리 편에 보면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의 자체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서 확인을 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설날일 것 같습니다. 설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족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